시간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족보와 가문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스라엘도 이 족보와 가문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여러 곳에서 족보를 반복적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역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나 가문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족보나 가문 이야기를 하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통적인 것을 보면 족보나 가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이 특별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우리 가문이 귀족 가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문이 귀족이다, 특별한 가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누가 귀족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즘 소위 상류층이라고 하는 많은 재산과 높은 학력과 권세와 풍부한 인맥이 귀족의 기준일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귀족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뭔가가 부족하고 허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귀족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참 많은 방면을 통해서 접했던 용어일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도 하죠.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말인데 이 말은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고귀하게 태어났으면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어원이나 탄생 배경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역사적인 한 사례가 있는데요. 1337년부터 1453년간 영국과 프랑스가 벌였던 역사적인 전쟁,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백년 전쟁이라고 하죠. 100년 이상의 시간을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 중에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프랑스 항구 도시인 칼레에 영국군이 집중 포화를 합니다. 이때 칼레 시민들은 자기의 도시를 지키려고 힘을 모아서 마지막까지 방어를 했지만 영국군의 이 공격에 역부족이라서 결국에는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영국 왕이 그 시민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 중에 6명을 뽑아서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해서 공개 처형하여서 너희들이 항복했다는 것을 이렇게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이런 말을 하니까 칼레의 시민들 중에 갑자기 그 칼레의 시의 가장 갑부였던 웨슈타슈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고위층 6명의 사람이 같이 공개 처형을 자원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목에 이제 밧줄을 메고 자루옷을 입고 영국 왕 앞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영국 왕이 그 당시 왕의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사형하지 말라고. 이 사형을 하면 이 아이에게 불길한 일이 생기니까 사형을 만류시킵니다. 왕이 고민 끝에 사형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칼레 시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프랑스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의 유언을 바로 여기에서 칼레 시의 부유층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진 자의 의무, 노블리세 오블리지. 여러분, 세상은 많은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비추어지면 그 작은 빛 때문에 그 많은 어두운 부분들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파라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파라코라는 말은 행세하는 집안의 자손으로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서 집안 살림을 몽땅 이게 털어먹는 남봉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파라코. 일본에서 교수를 지낸 제일교포 작가 유학준 씨가 양반동네 소동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근대 한국의 3대 파라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3대 파라코. 여러분 잘 아시는 흥선대원군인 이하응, 그리고 30년대에 형평사 운동을 리드했던 김남수, 그리고 학봉 김성일의 증손인 김용환을 꼽고 있습니다. 학봉이 누구냐? 학봉은 퇴계 이황의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인데 임진왜란 때 경남 지역으로 가서 크게 공을 세운 인물이죠. 이 학봉의 13대 손인 김용환. 김용환은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이 김씨 가문의 종손인데 내려온 그 집의 그 전답, 농과 밭이 한 18만 평 정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200억이 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그 18만 평을 그 노름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한국 최고, 조선시대 최고의 파라코가 바로 김용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안동 일대에서 소문난 노름꾼인 이 김용환은 그 종갓집도 다 팔아먹고요. 또 수백 년 내려오는 종갓집 재산 다 이렇게 팔아먹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무남동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결혼해서 이제 신랑 집에 갈 때 그 신랑 집에서 신행이라고 하죠. 신행할 때 가지고 올 품목들 중에 농을 사라고 돈을 보냈답니다. 근데 그 돈도 다 훔쳐가서 노름을 한 거예요. 딸은 도저히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지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친정 큰어머니가 서던 헌농을 가지고 이제 시집살이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니 시집간 딸의 시집살이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조선 최대의 파라코가 만주의 독립자금을 댄 독립투사였음이 그 사후에 밝혀졌습니다.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름꾼으로 위장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거금을 아낌없이 희사한 것도 참 경탄스러운 일인데 주셉잡기, 남봉꾼, 노름꾼이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비난 속에서도 식구들조차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독립투사였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광복이 되고 나서 이 김용환의 오랜 친구가 이 김용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이제 광복이 되었으니 전 재산 바쳐서 독립운동한 얘기를 이제 세상에 알리지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하니까 김용환의 말이 멋집니다. 선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그걸 뭘 자랑할 일인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 남기고 얼마 있지 않아서 김용환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광복은 그냥 때가 되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 귀한 행위가 감격스러운 강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1995년에 김용환이 이 건국훈장을 받게 되는데요. 김용환의 딸인 무남동녀, 그 신행 갈 때 농을 가져가지 못했던 이 딸 이름이 김후웅 여사인데요. 이 김후웅 여사가 아버지 대신에 건국훈장을 받으면서 그의 소회를 서간문으로 남겼어요.
그 서가문의 제목이 우리 아베 참복날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이 짧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럭저럭 나이 차서 16세의 시집간이 청송 마평 서씨 가문에 혼인은 하였으나 신행날 받아서도 갈 수 없는 딱한 사정. 신행 때 농사오라 시댁에서 맡긴 돈, 그 돈마저 가져가서 어디에 다 쓰셨는지. 우리 아베 기다리며 신행날 늦추다가 큰놈에 쓰던 헌농 신행발에 싣고 가니 주위에 숙덕숙덕. 그로부터 시집살이 주눅들어 안절부절. 끝내는 귀신부터 왔다 하여 강변 모래밭에 꺼내다가 부수어 불태우니 오동나무 3층장이 왜 그리도 높게 불타든지. 새색시 오만 간장 그 광경 어떠할꼬. 이 모든 것 우리 아베 원망하여 별난 시집 사느라고 오만간장 녹였네.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다 바쳤구나. 여러분 감흥이 없으세요?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든지 이 부분을 4번, 5번 읽었어요. 여러분, 값진 열매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말없는 희생과 섬김이 귀한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상류층이 없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요즘처럼 이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상류층이 없는 것일까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누구보다 대호각성해야 할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짜 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리스찬이 진짜 귀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내어놓았던 그 많은 기준들 속에서도 허전하고 부족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채워지는 2%를 느꼈습니다. 진짜 귀족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귀족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진짜 귀족인 크리스찬들이 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삶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저 멀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 말은 같은 존재에 대한 4가지 다른 표현입니다. 바로 이 4가지 표현 속에서 크리스찬의 진정한 귀족됨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택하신 족속.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택하신이란 말은 누군가에게 택함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누가 우리를 택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 훨씬 넘어 그 위에 계신 가장 위험하시고 가장 존귀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특사를 보낼 때 이 특별한 임무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은 자의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우리를 뽑아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대기업에서 그 신입사원 그 면접 시험관을 지내신 한 장로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그 응시자들의 스펙은 예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요즘 응시하는 애들 다 유명한 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뛰어난 성적의 해외 어학연수 몇 개국어를 하는 정말 탁월한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아이들마다 이러한 인재들이니 누굴 뽑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어떤 어려움 중에 마지막 선택을 위한 한 가지 관문이 뭐냐면 그 응시자에게 이런 제안을 한답니다. 당신을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그 많은 친구들이 자기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여학생이 한 응시자가 여자 응시자가 그러더랍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번지 점프를 하면 증이 나온답니다. 저는 이 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이 면접관들에게 보여줬답니다. 이 면접관들이 너무 어려운 그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아주 독특한 이것 때문에 그 여자 응시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그것이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선택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선택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만으로도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만큼 귀족의 면모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아멘으로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십니까? 네. 여러분 진짜 귀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된 족속으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노열 프리스트후드라는 말입니다. 노열 프리스트후드. 여러분, 이것만큼 멋진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왕족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선택하셔서 지목하시면서 너는 왕이고 동시에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의 권세와 같은 영광스럽고 굉장한 직분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높고 귀한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인 홍사용이 남긴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가 많이 있지만 홍사용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가장 소중한 귀족의 면모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귀족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귀족 되고 제사장 된다면 굳이 거룩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귀족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 속에서, 구별되어짐 속에서 귀족의 면모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구별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귀족의 면모를 계속해서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서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굴라. 근데 이 서굴라라는 말을 보니까 아주 보배롭고 보석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보배롭고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표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짜 귀족이 누구냐? 바로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면모를 갖춘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귀족이시라면 귀족이 귀족다운 면모를 가져야 됩니다. 귀족이 어떻게 살아야 진짜 귀족다운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족으로 부르셨습니까?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귀족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귀족다운 면모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자도 다 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가 있고 졸부가 있어요. 귀족도 무늬만 귀족이 있고 진짜 귀족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허락하는 특혜를 누릴 때, 그것을 동의할 때 진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의무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족이십니까? 귀족은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무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그의 삶의 터전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란 내가 제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동의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족으로 누리는 권리에는 참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리인 그 은혜와 복에 많은 초점을 맞추어 가고 이 속에서, 믿음 속에서 그런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자 갈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지쳐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귀족은 귀족으로 지켜야 할 의무였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귀족으로 삼아 주어도 누릴 은혜만 바라보고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점점 더 외면하고 하는 이 시대에 진짜 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가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족이십니까? 왜 아까보다는 소리가 적어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족이십니까? 귀족은 누릴 은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샘 교회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지사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이렇게 커서 너무 방대하니까 지사를 많이 두셨어요. 이 강남 역삼동에 하나님 나라 지사인 하늘샘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추구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 차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받고 누리는 것에만 초점 맞추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복을 경험했으면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한 만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삼성경제연구소가 IMF 사태와 미국의 금융 메이저 플레이어들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한번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위 6대 은행 중에 3곳이 유대 자본입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 5곳 중 4곳이 유대 자본이에요. 미국 자본가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모든 분야, 언론과 문화와 영화계에 유대인들이 소위 잠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벨상은 30% 이상의 노벨 수상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 유대 민족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들었던 욕이 뭔지 아십니까? 돈밖에 모르는 민족, 수존노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렇게 외부에서 수존노라고 욕을 하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정죄해도 그들이 잊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이 은혜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살고 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족임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여러분 수존노만 되는 유대인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음지에 있는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바꿔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누린 만큼 세상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상류층이 없다? 귀족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족입니다. 귀족이 귀족답게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귀족다운 면모를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지사인 하늘샘 교회를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이 도모하는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복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것으로 외면하지 마시고 그 사명도 함께 감당하는 진짜 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임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세상에 있는 돈 많고 그 권세가들을 너네가 귀족이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이 귀족임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귀족답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